예, 오늘 말씀 에스겔 20장입니다. 에스겔 20장 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에스겔 20장 1절부터 32절까지 거역한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제목입니다. 에스겔 20장은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있느냐고 또 묻는, 또 하나님 뜻을 이렇게 찾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대답 안 하지 않을 거야. 질문하는 응답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로 시작되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시드기야가 그 예레미야를 불러놓고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시드기야가 불러놓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냐 물으니까 있습니다. 뭐냐 했을 때 시드기야가 기대하고 듣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바벨론 군사를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를 다 썰어버린 것처럼 싹 썰어버리고 이 예루살렘이 구해지는, 자기는 바벨론에게 항복 안 하고 이대로 그냥 유지를 되면서 그런 말씀이 없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그 징계를 막았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없지요. 근데 계속 그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무슨 말씀이 있냐 물었는데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항복하세요. 지금이라도 항복하세요. 그러면 살 수는 있습니다. 항복하는 것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살 길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얘기는 안 들어. 그 얘기는 안 듣고 혹시 또 하나님 말씀이 있냐고 또 물어. 이렇게 독대를 하면서 그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뜻을 찾고 질문하는 그러한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나는 회개할 일이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내가 내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탐욕을 부리면서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빨리 여기서 포로에서 회복시켜가지고 돌려보내고 이스라엘을 또 예루살렘을 다 회복시켜가지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러한 말씀이 없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내게 질문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는, 너희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얘기는 없어. 절대 대답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들어야 할 얘기를 얘기해 줄 거야 하는 얘기예요.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면은 망하는 길이에요. 응? 내가 들어야 할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듣고 싶은 얘기만 자꾸 들으려고 그래. 근데 내가 듣고 싶은 얘기랑 내가 들어야 할 얘기가 같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죠. 어려울 것도 없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들어야 할 얘기랑 같은 얘기면 좋은데, 들어야 할 얘기랑 듣고 싶은 얘기가 다를 경우가 거의 99%예요. 왜냐하면 내가 들어야 할 얘기는 이게 불편한 얘기거든. 응? 내 생각을 바꿔야 되고, 내 이념을 바꿔야 되고, 내 사고방식을 바꿔야 하는 그러한 얘기이기 때문에 안 들으려고 그래. 근데 들어야 돼. 그래야 살아. 근데 계속 듣고 싶은 얘기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스스로 멸망하는 줄도 모르고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거역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기다리고 참고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또 선자를 보내가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 들어올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더 심하게 아들을 그냥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우상에게 제물 드리는 그런 짓까지 한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안식일조차도 안 지키는 가장 쉽고 기본적인 그런 규례가 안식일 규례인데 그것조차도 안 지켜. 하나님 규례, 하나님 법 아예 그냥 관심 자체가 없어.
그러면서 뭘 하나님 뜻을 구한다고 찾아오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그 말씀이 있냐라고 기대하고 찾아온다는 것이 너무나 가정스럽지 않냐는 겁니다. 20장 1절입니다. 제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제7년은 제가 연도에 대해서는 관심을 별로 안 가져가지고 아마 이게 에스겔이 애국 땅으로 온 이후 7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 7년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안 찾아봐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몇 월 며칠 성경에서는 이렇게 써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누가복음에서도 누가 총독 있을 때, 아우구스토가 이렇게 명령 내렸을 때, 이런 얘기 할 것은 그렇게 연도를 정확하게 기록해 주는 것은 이게 허황된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역사적인 사실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록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렇게 어떤 광대버섯 먹고 그냥 환상 속에서 그냥 허황된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환상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역사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장로라는 얘기는 지도자급에 있는 그러한 장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과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너희가 내게 묻기를 용납지 아니하리라 한 얘기는 너희들을 듣고 싶어한 얘기 얘기 안 해줄 거예요. 그런 얘기는 없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늘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10편에서도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한 얘기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와서 호소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입을 여는 거잖아요. 넓게 열어라는 얘기,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내 관심을 집중시키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 입을 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다 채우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찾아온 이 장로들은 하나님께 물으려고 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희들이 그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물으려고 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은 관심 없어. 예레미야에서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다 폐허가 되고, 그래서 남아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래도 총독을 세워가지고 그래 자치 활동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예레미야도 나도 남겠습니다 하고 남아 있었는데, 또 이렇게 세력문 하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 장군이 자기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무슨 말인지 다 듣겠다 이렇게 약속해놓고 하나님 뜻을 하나님 뜻을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예레미야가 전하니까 절대 여기 떠나지 말아라,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그런다
여기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오히려 안전하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아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완전히 예루살렘 점령했잖아. 그리고 바벨론이 세워놓은 총독을 따라가지고 그대로 생활하면은 아무런 삶의 지장이 없어요. 아무런 삶의 지장이 없다고. 바벨론을 반역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국가보안법이 있는데 그 국가보안법이 요즘 별로 이렇게 적용을 잘 안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살아 있어요. 근데 국가보안법을 자꾸 폐지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일반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이 있어도 불편한 거 있었어요.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 그런 법이 있었구나 할 정도야. 근데 그 법이 불편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간첩이에요, 간첩. 간첩만 불편한 거야. 그거 자꾸 폐지하자는 얘기는 간첩질을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거하고 또,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것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로들이 와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삶은 회개하고 고치고 돌이키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심포를 먹어서 아들이 이가 시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조상들의 죄값을 자기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조상들보다 너희들이 더 심한 죄를 범하고 있어. 더 심하게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고 있어. 하는 얘기를 하는 데는 자기들은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로 생활에서 또 바벨론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냐? 하루아침에 바벨론의 군사들을 다 이렇게 썰어버리고 이스라엘이 그대로 이렇게 존속할 수 있는 길이 있냐라고 이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들어야 할 얘기를 지금 에스겔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지금 평소에는 벙어리로 있다가 하나님 말씀 임하는 그때만 말하는 그러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임해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 너희들 그 속내를 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인자야 네가 그들을 국문하려 하느냐, 네가 그들을 국문하려 하느냐, 너는 그들로 그 열조에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그래서 4절에는 이제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 하느냐, 국문하려 하느냐 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을 네가 그들을 국문하려 하느냐 두 번 반복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네가 그 심판하려고 하느냐 그러지만 너는 심판권이 없어. 이 얘기보다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네가 볼 때도 얘네들 심판해야 되지 않냐 하는 거예요. 얘네들 심판해야 되지 않냐. 네가 볼 때도 얘들 충분히 심판받을 만하지 하는 얘기인 거예요. 얘들 심판해야 되겠지. 내가 심판해도 아무런 불만사항이 없겠지 하는 얘기가 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네가 국문하려 하느냐, 네가 국문하려 하느냐 하는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그 열조의 가정한 일을 알게 해.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했는지를 그것을 알게 가르치라는 얘기인 거예요. 당연히 이 상태면은 심판받아서 마땅하다는 거죠. 네가 봐도 심판받을 만하지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맹세해주고 이스라엘을 택하고 그 하나님 내가 너를 애굽에서 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스라엘은 노예가 아니야. 이제는 내 백성으로서 내 제사장 나라로 너희들을 이렇게 선택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끌어간 거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얘기를 하셨죠.
6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그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예비해 두었던, 준비해 두었던, 하나님께서 찾아두었던 아주 중요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해서, 여기서 아름다운 곳에 이른다는 얘기는 중요한 곳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물론 뭐 아름다운 땅이 지금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이나 그러한 지명 이름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말 안 쓰고 가나안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더 좋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그보다 아름답고 풍경이 아름답고 경치 좋은 데는 늘렸죠. 우리나라도 그런 데 많고. 근데 아름다운 곳이란 얘기는 중요한 곳이란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곳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도 아름답고. 왜 중요하냐 하면은, 지금 가나안 땅 거기가 유럽, 또 아시아, 아프리카 이 세 대륙을 오갈 수 있는 그 길목인 거예요.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부강해지고 영향력을 크게 미치게 되면은, 아시아에도 영향 미치고 유럽에도 영향 미치고 아프리카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온 세계 사방으로 다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뜻을 잊어버리고 그 세력이 약화되고 있으면은, 아시아에서 와가지고 짓밟히고, 유럽에서도 와가지고 두들겨 맞고, 아프리카에서 올라오는 데서 짓밟히고, 이런 곳이 되는 거예요. 길목이죠.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가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말씀을 잘 보관해서 전해라 하는 의미로 그 땅으로 정말로 귀중한 중요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했는데, 너희들 뭐 했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행했냐?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7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뜨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래서 거기가 가지고 다 우상들을 버리고, 가나안에 있는 우상만 생긴 게 아니라 애굽에 있는 우상들까지 다 끌고 와가지고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거 다 버려라. 그거는 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나 혼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수없이 강조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8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전혀 말 안 들었다는 거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으노라. 그래서 애굽 땅에 있을 때에도 애굽 우상을 전혀 안 버리고 계속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분노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문제인지는 잘 모르죠. 처음에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 말씀 듣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을 때, 바로가 너희들 게으르다 해가지고 더 이렇게 노동력을 강화시켜가지고 더 고역을 심하게 만드는 그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만, 언제인지는 몰라요. 어쨌든 8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도 너희들에게 분을 쏟아가지고 다 그냥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 위에 쏟으며 내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음노라. 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에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로다. 그래서
그렇게 배역하고 말 안 듣고 우상에 빠져있고 우상에만 매몰되어 있는 그러한 너희들 다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방인들이 저 이스라엘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데, 백성이라고 하는데, 어느 날 다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에이 자기 백성들 하나 못 지키는 그러한 신이 어딨어, 이런 오해를 받을까봐, 이런 욕을 들을까봐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위해 가지고 그래도 용서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애국 출애굽 시켜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되게 만들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게 맡긴 그러한 사명을 통해 가지고, 내 주어진 역할을 통해 가지고, 내가 있는 그 영역 주권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아름답게 할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존귀하게 만들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사람들에게 인식시킬까, 이거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 이름을 상관없이 지내고, 또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들을 다 건져주시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11절,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그래서 그들을 끌어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가지고 광야에 이르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인 거야. 그렇게 살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려.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법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지키겠다고 약속도 했죠. 그렇게 줬는데 살 수 있는 법,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을 받고 부강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을 줬는데 그 법을 아예 무시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정을 삼았으노라. 그래서 안식일을 줘가지고, 안식을 준 건 감사할 일이죠. 너희들 쉬지도 않고 무조건 일해. 그럼 애굽에 있을 때는 뭐 안식일이 있었어요? 너희들에게 안식일을 줍니까? 안 주죠.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일 더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그렇게 살지 마. 그런 여유 없는 삶을 살지 말고 하루는 안식일을 정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통을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 좀 너 스스로 하는 일, 너희들 개인적인 일,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 어떤 것인지 연습을 해봐 하고 쉬는 날을 줬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아. 얼마나 쉬워. 그리고 너무나 간단하고 쉽고 그냥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 별일 안 해도 먹을 거 만나 2배로 다 그다도 안 썩게 해주셨어. 그럼 너무나 쉬운 거잖아요. 너무나 쉽고 간단하고 기초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얘기할 때도 추석도 그렇고 뭐 봉사님도 그렇고 자꾸 안식일 개념을 그대로 주일로 하고, 주일이 이제 안식일이야 해가지고 주일을 성수해야 돼 얘기하는데, 주일 성수는 또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주일 성수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다른 개념으로, 안식일 개념이 아니라, 주일도 안식일 맞아요.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된 거예요. 토요일 날도 안식일이고 일요일 날도 안식이고 주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일요일 날만 주일인가요? 다 주일이지. 그렇잖아요. 다 주의 날이지. 뭐 어떤 날은 주일이고 어떤 날은 주의 날 아니야. 그럼 월, 화, 수, 목, 금, 토는 주의 날이 아니야?
그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날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안식일이에요. 이제는 내 개인 욕심을 따라가지고 내 개인적인 그러한 그 탐욕을 채우는 내 개인 이기적인 그러한 목적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일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게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일, 장사하는 일, 학교 다니는 일, 모든 일이 군대에서 나라 지키는 일, 다 하나님의 일이야,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내게 맡겨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가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토요일 안식일날 안난 제사 드렸나요? 아니잖아.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개념 주일 성수 문제는 또 다른 그러니까 공예배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냐 시인하지 않냐라는 것을 나타내고 내 신앙 고백을 공표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그 개념에서 공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것이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월화수목금 일월화수목금도 다 안식일이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또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를 읽어봐도 그런 개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나갔는데 13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윤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힘으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 위해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래서 애굽 땅에서도 막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썰어버리려고 했는데 참았어요. 근데 광야에 이끌어냈으면은 거기서도 그가 법까지 하나님께 주셨는데 하나님 법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윤례를 삶을 얻고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고 진리를 얻는 그러한 법을 주셨는데 그거는 했지 아니하고 준행치 아니하고 멸시하고 무시를 해버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그래도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안식일조차도 더럽히고 이렇게 하니까 얘네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얘네들을 용서해가지고 얘네들을 통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임마누엘을 이루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겠냐. 다 없애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14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그래서 그렇게 없애려고 했는데 열국의 많은 주변 나라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애굽에서도 봤고 심지어는 홍해까지 갈라가지고 건너갔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통해 가지고 인도를 해냈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광야에서 다 죽여.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유 저거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제대로 이끌지도 못하고 또 교화시키지도 못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다 광야에서 죽이냐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모세가 또 그렇게 기도를 했죠.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 가지고 다시 시작할까 했더니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를 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광야에 40년간 있으면서 그 1세대들은 다 죽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여 이렇게 그대로 또 참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려고 했던 얘기가 생각이 안 나거든요. 15절입니다.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래서 그들에게 40년 살면서 1세대에게 너희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렇게 한 것은 16절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좇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도 않고 하니까 그들 1세대를 다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가지고 이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한 나라를 이루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려고 계속 지키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끌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인간 스스로는 사실은 여기서 상징적으로 암묵적으로라 해야 되나? 그 흐르는 그 의미는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또 도와주고 돌봐줘도 하나님 나라를 못 이룬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셔가지고 시편 몇 편인지 생각 안 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래 용사같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직접 이루시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없이 많은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멸망시켜버리고 다 썰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지금까지 참아 오셨다는 거죠. 그래도 기본적인 가장 쉽고 기본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안식일조차도 안 지키고 더럽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17절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보아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라. 그래서 완전히 다 없애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다는 거죠. 18절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열조의 율례를 좇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 너희 열조의 율례를 좇지 말며 한 얘기는 너희들 조상들 너 선배들 계속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랬던 것처럼 그 습관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에 빠져있고 같은 우상 다 갖다 놓고 하나님 말씀은 무시를 해버리고 이런 습관, 그런 율례, 그 열조의 율례라는 얘기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따르지 말고 그 규례를 지키지 말고 왜 율례 규례를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그 습관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들, 그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같은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켜 행하고, 그래서 나의 율례를 좇으며 그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고 19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으므라. 그래서 이것이 표징이 된다는 얘기는 표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르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이게 겉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안식일 지키냐 안 지키냐 보면은 그래도 쉽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예배를 온전히 잘 드리냐 안 드리냐 보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는구나. 겉으로 볼 때 뭐 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쉽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도. 그게 하나의 표시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 율법에 이제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하나님 안식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면은 복을 몇 프로 준다는 거 이렇게 충분히 표시가 될 만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다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21절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폐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윤례를 좇지 아니하며. 그래서 사람이 준행하면 삶을 얻을 나의 윤례 뭐 세 번 계속 반복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윤례를 안 따르고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었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부은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내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으나 22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금하고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기다려준 거는 하나님 이름 때문인 거야. 너희들 잘나가지고 잘해서 참아주고 기다려준 게 아니야. 지금이라도 당장 완전히 썰어보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 이름이 있었어.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왔다 하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로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잘 들어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23절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치리라 하였으나니.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했는데 그들 이방인 중에 다 흩어버리고 다 해쳐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4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 열조의 우상들을 사모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는 완전히 무시를 해버리고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개념조차도 안 가지고 있고 계속 그냥 그 열조들이 지키던 우상, 애굽의 우상, 그 우상들에게만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얘기는 그건 사모한다는 게 마음이 다 그쪽으로 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법은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25절 내가 또 그들에게 성치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이 얘기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규례는 능히 삶을 얻을 규례라 했잖아요. 그 세 번이나 강조했잖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치 못할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줬다는 얘기는 그 조상들의 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르고 애굽의 우상, 가진 우상 다 갖다 놓고 하는 그것을 줬다는 얘기는 그래 네 맘대로 한번 해봐 하고 내버려 뒀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죽는 거 내가 아는데 그래 죽는 길로 한번 가봐 하고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뒀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심판인 거예요. 26절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를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로 멸망케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래 니들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 그거 죽는 길이야. 근데 가봐 하고 내버려 두니까 26절 그들이 장자로 화제를 드렸더니 장자를 불태워서 죽였다는 얘기예요. 우상에게 장자를 불태워서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 당연히 죽는 길이지. 다 화제를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어.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더럽히고 죽고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둬가지고 멸망당하는 일을 겪은 다음에 겪으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 맞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당하고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설명하고 얘기를 하고 반복해서 가르치고 해도 안 들으니까 그럼 네 맘대로 한번 해봐 하고 버려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27절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열조가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었느니라. 그래서 계속 너희 열조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겁니다. 28절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경록케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를 부어 드린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려보내줬는데 거기서도 하는 짓거리가 계속 우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높으면 높은 산은 왜 높은 산에 자꾸 우상을 숭배하냐 하면은 산이 높으니까 그 하늘하고 조금이라도 가까울 거 아니에요. 신들하고 조금이라도 가깝고 싶어가지고 높은 산에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계속 우상 숭배하고 조금만 이상하게 생긴 바위가 있으면 거기 또 가서 빌고 또 조금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 또 빌고 이런다는 거예요. 29절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산당이 무엇이냐, 너희들 하는 일이 도대체 이게 제대로 하는 일이 맞아?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밤하라 일컫는다는 얘기는 오늘날까지도 너희들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어? 밤하라는 뜻 자체가, 말 자체가 뭘 하고 있어 하는 뜻이에요.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산당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들 하는 일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짓을 하고 있어?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럼 오늘날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는 너희들도 똑같이 하고 있어. 더 심하게 하고 있어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너희들 하는 짓이 뭐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30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열조의 풍속을 따라 스스로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조차 행함하였느냐. 내가 또 너희 아들로 화제를 삼아 예물로 드려 오늘날까지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용납하겠느냐.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네가 그리고 조상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말 죽으라고 안 들었고 우상에만 정신이 뺏겨 있었는데 그래도 참아주고 기다려줬는데 그럼 너희들이라도 지금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야지. 그게 정상 아니야? 근데 너희들은 더 심하게 하고 있어. 너희들 조상들보다도 더 심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하나님 떠나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 응?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어. 여기서 가증한 일이라는 얘기는 그 우상을 가리키는 얘기인데 그게 통나무라는 뜻도 있는 것이고 통나무처럼 되 있는 것이라고 조금 이게 똥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의미예요. 똥도 이렇게 길쭉하잖아. 그리고 동글동글하잖아. 돌돌 굴러다니잖아요.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버려야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통나무도 그걸 깎아가지고 우상 만드니까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게 묻기를 용납하고 그래서 니들이 그런 짓을 해놓고 하나님의 진노를 안 받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모든 것들 다 없애버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건져주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왔는데 그 얘기를 내가 해주겠어? 너희들 지금까지 한 짓거리를 봐. 조상들이 이렇게 악을 행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기다려줬는데 기다려줬으면 너희들이라도 돌아서야지. 돌이켜야지. 근데 너희들은 더 심하게 하고 있잖아. 조상들보다 더 심하게 하고 있잖아. 그런 심판 안 받겠어? 너희들을 들으려고 듣고 싶은 얘기는 없고 들어야 할 얘기는 심판받는 얘기는 다 지금 너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야. 심판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임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열국 족속 같이 되어서 목석을 숭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그래서 너희들 마음대로 목석을 숭배하겠다고 마음에 품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봐. 근데 그것조차도 못할 걸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 망할 거니까. 다 바벨론을 쳐들어와가지고 다 죽고 다 진멸당하고 다 그냥 흩어지고
다 그냥 끝나버릴 거니까. 그런데 뭐 이룰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네 마음대로 하면은 심판 당할 거야. 심판 당하면은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 그것조차도 못할 걸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빠져 살고 우상 숭배에 살면은 내 욕심을 따라서 내 탐욕을 따라가지고 다 이럴 것처럼 그렇게 우상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탄이 그렇게 하죠. 하는데 그것조차도 못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내가 탐욕을 따라가지고 내 욕심을 챙겨가지고 이기적으로 모든 것을 내 거야. 다 내가 내 혼자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욕심을 부려가 하면은 네가 얻으려고 했던 네가 좋아했던 그 돈조차도 못 얻을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까지 풍성해질 걸 하는 얘기가 돼요. 물론 그 돈은 이게 부수적인 것이고 내가 생명을 살고 내가 생명이 있고 영생을 얻어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복된 삶을 살아야 돈도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부려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결코 복된 삶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을 이루는 것조차도 안 되고 내 욕심조차도 못 이루는 오히려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니까 제발 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고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라는 얘기예요.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들어야 할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내 욕심에 따라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자꾸 듣고 돌아다니면은 그거 망하는 일이고 네가 찾는 것조차도 못 얻을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주시는 감사드립니다.